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왜 우리는 여호와를 꼭 알아야 됩니까?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시냐?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내가 기도를 한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한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유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집으로 간다. 집에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집에 가야 그 집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요,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힘써.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하여.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누구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이분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누립니다.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최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따라와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모르면 여호와를 못 누리잖아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모르면 최선의 복을 못 누리잖아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사는요, 학생들이 누구냐, 학생들의 실력이 어떠하냐, 이걸 알고 가르쳐야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 수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당연히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혀두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읽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을 힘써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야 돼요.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의시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론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떤 믿음에 살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힘써 여호와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면 또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로 빙산의 일조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했을까요?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베푸신 역사들을 제대로 기억했더라면 배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세요. 성경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요.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들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홍해를 갈랐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요단을 또 갈랐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는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성경 없이 신앙생활한다, 아주 불안합니다.
성경 없이 믿음 생활한다.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어떻게 나왔냐? 이들에게 능력이 있었느냐? 이들에게 군사력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합된 힘이라도 있었느냐? 그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끝입니다. 이미 그들이 살던 땅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끝이에요. 어떻게 돌아왔냐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 나타난 거죠. 쉽게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구원도 알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뻔하죠.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 수 있다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며 하나님의 역사를 알며 하나님의 구원을 알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고 30년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성경 안 읽고 목사해도 소용없고 성경 안 읽고 장로해도 소용없고 성경 안 읽고 권사해도 소용없어요. 다 헛된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강조점을 두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몰라요. 안 읽으니까.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을 뭐 해야 돼요? 배우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은혜 받지만 배우면 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은혜가 되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은혜가 커지잖아요. 아, 이걸 잘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이 더 커지잖아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왕성해지잖아요.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니까. 안 읽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읽어야 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읽어서 배웠으니까 뭐 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야 응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야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응답받은 게 없으면요, 지식적인 여호와예요. 응답받은 게 있으면 체험하는 여호와예요. 응답받은 게 없으면요, 머리로만 아는 여호와예요. 힘이 없는 여호와예요.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그래야 뭡니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더욱더 읽을 수 있고 더욱더 배울 수 있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된 그리스도라야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배워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합니까? 전하라.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 생명의 복음 전해라. 능력의 복음 외치라. 그게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돼요. 읽지 않고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으며, 배우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응답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으며, 전하지 않는데 그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1장에서 오늘 몇 장까지 읽었죠? 7장까지 읽었죠. 자, 6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느냐? 어떤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또 이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짧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